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380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한날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아버지 오늘 한날 모든 삶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아버지 바라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세상 속에서 보람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속해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한 날의 삶에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출발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성령의 임재로 같이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역대상 26장 1절로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요아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보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슬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실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동쪽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아므람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스엘 자손 중에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은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아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면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레위인들 또 그리고 찬양대를 준비한 다윗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으로 통하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 또 성전 곡간 그리고 성물 곡간을 맡은 곡간지기들 그리고 재판관과 관료에 관한 임명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을 통하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관한 내용이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은 곡간지기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는 재판관과 관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두가 레위 지파가 담당했던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에 보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반조직에 관한 내용이고 또 2절과 3절을 통해서 고라 가문의 아삽의 자손인 무셀레메와 그의 7 아들이 그 직무를 담당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으로 통하는 통로들을 지켰고 모든 바깥문을 여닫는 일들을 시중을 들었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 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문지기들입니다. 또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을 맡고 성전 기물들을 분실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의 역할도 함께 맡았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오벳에돔과 오벳에돔의 8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오벳에돔은 이방인입니다. 레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성전 문지기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벳에돔은 다윗 이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겨올 때 율법을 무시하고 수레에 실어 오다가 그걸로 인해서 웃사가 죽게 되고 언약궤를 감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그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렀느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담당하는 성전 문지기를 그의 아들들이 담당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언약궤를 자기 집에 안치했던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 성물이 법궤였기 때문에 누구도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그 법궤 근처에 가까이 갈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았을 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그 일을 맡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될 일을 감수하고도 그 일을 책임졌던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의 중심을 보시고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그의 아들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이나 수고를 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13절은 성전 문지기를 선발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이나 가리지 않고 제비 뽑기에 의한 방식이었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성전 문지기로 선별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용사, 능력 있는, 능력 잘하는, 능력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일은 주로 육체적으로 강한, 힘이 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 문지기로 그 직무를 선택할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힘을 갖춘 충분한 강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적임자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 곡간을 맡은 곡간지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두 종류의 보물, 즉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곡간하고 성물 곡간, 이 전리품으로 얻은,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그 성물 곡간, 이 두 곡간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뿐만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군대 모든 장관들이 구별해서 드린 성물, 그것을 전리품 가운데 구별해 드렸던 것들을 말하는데, 그 성물을 바친 사람들 중에 특이한 인물이 한 사람 눈에 띕니다. 28절에 보니까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성물을 드린 사람 이름에 올라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역대기에서 늘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울을 구별해서 그가 드렸던 성물도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한 일에 쓰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향해서 드렸던 헌물은 기꺼이 받아주셨고,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0절과 32절에 보면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으며 그의 형제 중에 2700명은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를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32절까지는요 재판장과 관리직을 맡았던 레위인들을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요단강 서쪽의 10지파 반을 위해서는 1700명이고요. 그리고 북쪽 두 지파 반을 위해서는 무려 2700명이라고 하는 레위인들이 섬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 건너편이라고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준비들을 다윗이 잘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정성과 이런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집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일들을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손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김을 가지는 섬김의 자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 말씀들을 책임질하면서 우리의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며 자손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는 종 언제나